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서야 생명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생명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은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 근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확실한 척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 있는 사람, 또 객관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 수준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모로 우리는 수준을 평가하기 쉬워요. 겉으로 뭔가 좀 뭐가 있게 보이고 경제력이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다거나 뭐 점잖게 보인다거나 그럼 저 사람이 수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수준, 그 절대적인 확실한 척도를 갖고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수준 있는 사람인가, 또 수준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한번 그걸 잘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도 보시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권 441쪽 제31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각성 운동 설교자들의 회심 체험과 구원론의 특징. 기독교회의 위대한 신앙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고 모두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대각성 운동 사역자들은 분명한 성령 체험을 했다. 자신이 먼저 성령을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전을 줄 수가 있는 법이다.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 복음주의 각성 운동 설교자들의 회심 체험의 특징. 대각성 운동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비슷한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의 거듭남의 개략적인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위필드, 에드워즈,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이다. 예, 또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한 사람들이었다.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 신첸도르프는 10살도 되기 전에 나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는 없다. 그것은 오직 그분뿐이다 라고 하였다. 예, 우리 거룩한 구원에서 우리 소개한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그들은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영성이 뛰어났다는 거죠. 영성이 뛰어나다는 게 뭡니까? 영성이 뛰어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평상시부터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생하고 강한 이런 사람이 영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거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전에도 이 기초 소양에 영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영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게 충만하면 이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부분 바깥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멀쩡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 생생한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아예 영성이 뭐 바닥이죠. 사탄적 영성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래부터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심령이 끌어당김을 당한다고 할까요?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본래부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고, 땅의 것, 성경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듭나기 전부터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아예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마음이 막 끌어당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영성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보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좋은 사람은 또 양심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항상 그걸 느끼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영성이 아주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척도로 사람들을 봐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수준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외적인 걸로 보게 하시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나 요한은 중심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걸로 이 사람이 그냥 외적으로 좀 생긴 게 그냥 괜찮게 생기고 뭐 좀 있게 보이고 하면 그게 이 사람이 사탄에 붙잡혀서 정말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걸 분별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성의 척도로서 세상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참 깜깜한 세상인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생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 또 육신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쓸 뿐이지 이 하나님에 대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사탄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마귀적 영성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지 않고 사탄의 영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전적으로 땅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하게 보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땅에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육신적인 것을 향하고 이기적인 것을 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고 그 만남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영성을 지녔다고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분 유명한 분 한 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15쪽을, 거룩한 권 315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지 위필드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영성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제23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거듭남 체험. 18세기를 가리켜 종교적 천재의 시기라고 한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사도시대 이후 가장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부흥이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사람,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18세기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자들이다. 예. 여기 보면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사도시대 이후 가장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부흥이었다. 이것이 델리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지금 소개한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18세기 1700년대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여기 뭐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도행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거쳐서 또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암흑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700년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셨죠.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회에 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알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자는 조지 위필드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로이드 존스는 그 세기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 중에 위필드가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이며 영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설교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였다. 설교의 역사를 지은 다가는 사도들 이후 설교의 역사에 있어서 조지 위필드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은 없다라고 했다. 웨슬리의 전기를 지은 베질 밀러도 설교자로서 바울 이후 위필드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했다. 예, 조지 위필드는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뿐 아니라 미국 1차 대각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여기 로이드 존스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목회자였죠. 로이드 존스는 그 시기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 중에 위필드가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이며 모든 인간, 여긴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 중에 위필드가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이며 영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설교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밑줄 보시면 웨슬리의 전기를 지은 베질 밀러도 설교자로서 바울 이후 위필드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지 필드가 이렇게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칼빈,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라든지 뭐 청교도들에 대해서도 뭐 잘 모르잖아요. 장로교인이라도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르친 교리가 뭐냐? 장로교인 중에 그걸 아는 교인이 잘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청교도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지 위필드는 이 칼빈주의적 복음 전도자로서 2000년 기독교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사역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교역자들 중에도 위필드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죠. 워낙 유명하니까. 이름도 까물까물 그냥 조지 위필드인지 뭐 윗지인지 뭐 이름도 잘 까물까물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뭐 별 관심, 성경에도 별 관심이 없고 은혜도 별 관심이 없고 교회사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대부분이 그냥 수준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재밌게 지낼 생각만 하지 정말 성경에 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또 교회사회에서 이 거듭남의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파되어 왔는지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경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을 사모할 것이고 또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텐데 오늘날은 영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자체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조지 필더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거듭남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서 사도 바울 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어마어마한 구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만 오늘날은 이런 것도 잘 알지를 못하죠. 오늘 위필드에서 잠깐 소개를 했고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18쪽 밑에서 7번째 줄 위필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위필드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죄성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마음속에 부패함이 꿈틀거렸다고 말했다. 어릴 때 위필드는 거짓말, 음탕한 말, 하찮은 농담을 늘 입에 달고 다녔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주를 하기도 하였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꺼내기도 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 적도 수차례 있었고 카드놀이와 연애소설을 좋아했다. 그러나 위필드는 어릴 때부터 종종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복된 성령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마음 위에 운행하고 계셨음을 회고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목사 역할 놀이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종종 기도문을 읽는 등 목사 흉내를 냈다. 예, 여기 보면 위필드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죄성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자신의 죄성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것을 강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위필드가 지은 죄보다 다들 더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작은 죄라도 그것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어지간히 지어도 죄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영성, 깊은 영성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생생한 인식과 갈망,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 갈망 이게 있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고 또 깊은 영성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영혼 깊은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또한 인식이 또 강해야 되겠죠. 깊은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 높은 영성도 없고 깊은 영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내 죄가 고통스러워질 텐데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영성이 좋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을 찾아봅시다. 자,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으로, 그래, 본성,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이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또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은 영성도 죽었고 이렇게 양심도 죽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이게 심판날에 이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8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모든 사람들은 이를 알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영성이 죽어 있는 사람, 마귀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아니라 인식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인식이 없다기보다는 본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세상과 우주를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우주를 볼 때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은 완전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냥 우리 하늘을 보면 진짜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구절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이게 일반적인 지금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우리가 우주를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탄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자들은 이걸 일부러 이걸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28절이죠.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상식적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은 출생하고 자라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영성조차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죠. 내 영혼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당김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세상의 욕심과 세속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눈이 팔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정말 하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금 왜 말세냐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배도하는 것이 말세 하나의 징표라고 그랬고 또 세상 자체가 노아에 따와 같고 롯에 따와 같이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이 노아 홍수 직전에도 사람들이 다 이게 쉽게 말하면 수준이 떨어져서 심판받은 겁니다.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 때나 우리 세상을 볼 때나 시대를 분별할 때 역사를 분별할 때 이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수준이라고 하는 이 척도를 보고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 되심이죠.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온 우주에 가득하죠. 이거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거듭나기 전에도 어릴 적에 제가 교회로 나가서 강물 옆에 이렇게 강변을 걸으면서 피어난 들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이렇게 지나면서 어릴 적에 제가 제 간증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수시로 이제 강가 들로 이렇게 바람 쐬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이 아름다운 강물과 강둑과 이 잔디 또 들꽃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신성이 너무나 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얼마나 유쾌한 느낌을 받고 신비로운 느낌을 받고 살았는지 제가 거듭나기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을 볼 때 그런 느낌을 얼마나 가질까요? 하나님의 신성이 정말 강렬하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을 유쾌하게 하고 내 영혼에 정말 하늘을 향한 갈망을 준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잘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냥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보고 뭐 세상에 어떤 뭐 쓰잘것없는 거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이 자연에서 얼마나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이 자연에서 발견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것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우리 양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어린아이니까 뭐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조그만 죄를 지었긴 지었죠. 이 필드도 죄성이 있었다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성을 느끼잖아요. 죄성.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다 사탄이 지배를 하니까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얼마나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인데 오늘날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인식도 드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성에 대한 아주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특별히 거듭남의 복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쭉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오늘 결론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면 그냥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즉시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특별히 거듭남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거의 99%는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구원 319쪽 중간에 어릴 적부터 여기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위필드의 길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예비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1732년 7월 근로 장학생으로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필드는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읽고 강한 감동을 받았다. 위필드는 옥스퍼드에 오기 전부터 소문에 의해서 홀리클럽을 알고 있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위필드는 당시 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던 홀리클럽 회원들을 동경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신분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근로장학생이었으므로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었다. 1년 가까이 멀리서 선망만 하던 위필드는 1733년에 찰스 웨슬리의 소개로 드디어 홀리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찰스 웨슬리가 위필드를 아침 식사에 초대함으로써 위필드와 홀리클럽의 접촉이 시작되었다. 예, 1733년 그러면 19살 때죠. 이때 홀리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필드는 찰스가 그에게 준 책을 읽고 그동안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 책을 읽고 위필드는 외적인 행위나 의식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까지 위필드는 신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배, 기도, 금식, 성찬, 참여, 선행, 도덕적 3등과 같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그는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 유명한 이야기죠. 헨리 스쿠걸이 지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는 자기 자신에게 신생,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1년 남짓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 그 책 앞부분을 읽으면서 위필드는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절제된 식습관을 지키며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와 골방에 자주 가며 때때로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할 일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한다. 위필드는 생각했다. 세상에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무엇이 참된 신앙이란 말인가? 이 도전 앞에 그는 자신의 회개장부를 들여다보면서 파산을 직면해야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뛰며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 책을 불태워버릴까? 집어 던져버릴까? 아니면 부딪혀서 파고들 것인가? 그는 파고들기로 하였다. 그 책을 그의 손에 쥐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주여,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부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사 나로 하여금 결국에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 또 보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금방 왔다. 하나님께서는 곧 가르쳐 주셨다. 몇 줄 더 읽어 내려가자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즉시에 신적인 빛의 광선이 그의 마음에 꽂혔으며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윗빌드는 자기가 발견한 사실, 즉 신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로 알렸다. 윗필드는 가족들이 기뻐하며 자기 편지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가족들은 윗필드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 윗필드는 이 신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12달 남짓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을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오늘 위필드의 회심까지 설명을 하고 싶지만 뭐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이제 결론을 일단 맺고 다음 기회에 위필드가 약 12달 남짓 기도한 결과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여기 책에 여러분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영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확인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던져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기쁨으로 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초적 영성이 좋은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의 택자들, 영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복음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영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봅시다. 영성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보이는 것이 세상에 대한 탐욕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끌어당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하나님 안 계시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오늘날 보면 뭐 세상에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보지도 못하고 온통 관심이 세상 것밖에 없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전부가 이 수준 높은 영성이 아니라 수준이 너무나 떨어진 영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면 웃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 던지지 말라. 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거듭남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주께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의 영성을 보려면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보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많고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적죠. 뭐 기복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그렇죠. 기복주의, 세상의 복을 위해서 다니고 형식주의, 세속주의, 그냥 사람들과 그냥 만나서 재밌게 그냥 지내보려고 오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자신의 깊은 죄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거룩한 복음, 거듭남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감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격을. 그러니까 수준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걸로 수준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수준, 그 영성의 수준을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도 편하고 또 사회생활 하는 데도 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 수준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